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대답할 수 있겠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섬김의 종교입니다. 희생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보통 희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 완전한 희망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희망, 절대 희망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독교에는 성탄절이 있다고. 기독교에는 성탄절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여성의 뱃속에 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로 오셨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금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당신의 보호 없어도, 당신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벌어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뭘 가져도, 뭘 누려도, 무엇을 얻어도 행복함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평생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삽니다.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는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죽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역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모든 사람의 죗값을 치르는 대속제물이 되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그 사실을 예고했다라는 겁니다.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도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이사야가 증언했던 겁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난다. 여러분, 이 뿌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저 나무 뿌리 같은 그 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세레슈이라는 단어인데 나무의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밑둥, 잘려나간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나무의 밑둥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누가 쓰지도 않습니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누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의 밑둥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 한 싹이 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새, 다윗도 아닙니다. 이새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촌에서 양치던 목자입니다. 시골뜨기 중에 시골뜨기입니다. 비천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인지를 이사야가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이거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거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그것이 가능이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나? 못할 것이 무엇이겠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눈이 이 아침에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일을 이루셨다면 주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그러므로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에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나와서 사랑 보물을 건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얻은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3절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얻은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희망을 품게 해줬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 절대 탄식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내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되게 하시고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절대 눈물을 절대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한숨을 승리의 노래로 바꿔줄 것을 믿고 주여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며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